시간 다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19편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에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민감하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분들은 이 말씀이 두 개의 커다란 내용이 마치 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명칭과 또 야훼라는 명칭일 겁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요. 야훼라고 써져 있었던 원문의 야훼는 주로 여호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원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내용도 창조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요. 마치 구별되어지고 다른 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요. 이 시편은 다른 시 두 개가 나중에 합쳐진 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과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 전체에 1절부터 14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대화하는 방식이 바로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 눈에 바라보고 있는 저 태양을 통하여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 저 하늘과 궁창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계시다 또는 일반 계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라는 말이 참 어렵지요. 우리 계시라는 말을 마치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계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늘과 궁창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말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자연 계시이며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14절은 이제 결론이고요.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성경이라고도 우리 이해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토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더 약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늘과 별과 태양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태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늘을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 민족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신 라신을 섬기고 이렇게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그 2절의 내용은요, 그냥 날마다 또는 밤마다 이런 의미인데 시는 참으로 아름답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다. 근데 이 말하다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말보다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이 말하다는 말은요,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는데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마치 터지듯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날과 밤, 낮마다 밤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치 샘물 솟듯이 터지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이 약간 해석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3절에 의하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3절에 언어가 없다, 말씀이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태양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바로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요, 자연이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다가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의 소리, 이 자연의 소리, 태양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자연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자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떠 있고 아무 말 없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의 이 전반부 이 절에까지 이르면요, 1절은 하늘로 시작해서 4절의 전반부는 뭘로 끝납니까? 땅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시인은 4절의 중간 부분에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의 후반부부터 6절까지는 대자연의 피조물 중에서 시인이 생각할 때, 또 고대 근동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은 사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외하고 이 생명체를 제외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피조물은 뭘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태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의 후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고대 이집트인은 해를 라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시는 분, 해에게 해를 만드시고 해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시고 해의 장막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대자연의 피조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태양을 가리켜 이야기하며 이제 그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그 태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이 시는요, 이 시를 읽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겠지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이들, 저 하늘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믿었던 자들에게 아니야, 하늘은 아름답고 태양은 빛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뿐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7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의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치 무너졌다면, 우리의 영혼이 혹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안에 활력이 사라진다면 그 모든 활력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7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른 아침 혹시 우울하거나
활력이 없거나 영혼에 상처가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곳에 영혼의 소생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8절에서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9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법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토라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고 10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처럼 송이꿀처럼 너무나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의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구나, 이런 경험을 우리는 다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바로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바로 대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한 인간이 어떻게 그의 태도를 취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요, 바로 돌이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이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대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이 이 19편의 결론이자 시인의 결단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 시편의 말씀이며 그 내용 또한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이 결단과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연락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무너짐과 낙심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